네, 저희 지난 수업 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 공부를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랑할 것이 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제 믿음이 네. 자랑할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주였어요. 저는 감사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대로 감사했고 네.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 하나님이 이걸로 통해서 저를 뭘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 그러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감사, 땡큐. 감사, 네. 감사. 네. 아, 저는 행동과 언어를 굉장히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오. 뭔가 내가 생각지 않고 내뱉은 어떤 그런 언어들이 어떤 육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이 될까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자랑이 많았나 보네. 많이 참았어요. 네. 어찌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어렵더라도 한번 잘 흡수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에는 자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셨죠? 네. 네.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주눅 들어요. 감사할 게 감사할 게 많았더라고요. 없어서. 자, 지난주 공부했다고 그래서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안 됩니다. 되죠, 안 네. 끌어올려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유. 주님 안에서 자랑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뭐 남편 자랑, 외모 자랑 이것저것 자랑해도 크게 잘못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심한 문제가 되겠네요. 네, 적당히. 네. 흔히 우리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막 선전하고 광고해야 된다. 네. 그걸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는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아, 진짜. 목사님 하나 지금 준비해 오셨는데. 맞아요. 내가 이걸 찬탈하는 거예요. 빼앗다니. 자, 이 자기 PR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이 자랑에도 우리가 분수를 지키는 자랑, 분수를 넘어서는 자랑하면 안 된다.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명철 이거 자랑하라. 에레미야 선지자 그런 말씀했는데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은 쓸데없는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12강 아브라함 이신칭의의 원조. 자, 오늘은 그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에요. 네. 이신칭의 원조, 원조. 이신칭의 원조요? 모델을 원조 아브라함에게서 소급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을까? 어허.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순종의 대명사인데 어떻게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을까? 원조.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양쪽이 구별은 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게 주인공이고 다윗이 까메오로 잠깐 등장하거든요. 까메오로. 와, 완전 다윗이 영화인데. 까메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인물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인데 다윗.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두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칭의의 원조로 이렇게 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유일신 신앙의 창시자였다. 장시자. 이게 이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유일신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잡신을 섬기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의 창시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네. 두 번째는 이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본래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교도로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덕하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추천항색이 순종이라는 말을 한 것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더니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신앙의 덕을 구비한 닮아야 할 모범자.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유대인의 생물학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최초로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의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아브라함을 칭의의 원조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존경과 신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이런 속담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박인영 학생이 한번 속담을 읽어보실까요?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믿었으니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지효 학생? 아브라함 말한 대로 그렇게 믿었다. 그걸로 다 됐다. 아니 저거 똑같이 지금 읽은 거 아니에요? 좋아요.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논쟁거리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까다로운 문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네. 나도 그렇게 믿었어. 네. 그러니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얘기를 해야 돼. 네. 아니 뜻은 알고 우리 이지호 있어요. 학생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뜻은 정말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게 정리가 입으로 좀 잘 안 돼요. 아주 요점을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입을 닫아야 되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노리는 효과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참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독교 최초의 신학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시점이 언제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 율법이 오기 전이냐? 율법 온 후냐? 이제 이것이 오늘 로마서 4장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할례나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칭의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이교도나 유대인이나 불문하고 이신칭의의 원조격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4장에서 그것을 이제 바울이 논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신칭의를 입증하고 입증이라는 말이 프루프라고 하는 P로 시작되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제시할 이신칭의의 패러다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P로 시작하죠. 네. 프루프하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칭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하고 또 모든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또 모범으로 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사도 바울이 착안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자,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여기에서 증거로 내세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의 생생한 신뢰를 멀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까지 소급해서 찾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뭔가의 예시를 찾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 시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많이 믿었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끄집어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줘. 감사합니다. 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 아니 갑자기 저 이런 속담이 떠올라. 네. 서당계 3년이면 성경을 읽는다. 서당계 감사합니다. 3년이면 네, 그 속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 이제 추천 우리 학생이 이렇게 아주 성서학당에 오래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한 내공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다윗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유대인들도 수긍하고 이방인들도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항상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규범이 되잖아요. 근거가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찾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칭의의 원조가 모델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걸출한 군주가 다윗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순직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신앙 영웅에서 이신칭의 신뢰를 제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예지중지하는 구약에서 칭의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해 낸다는 것은 칭의론이 바울이 갑자기 새로 발명해낸 새 것이 아니에요. 멀리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까지 소급되는 오래된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유산을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여기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유대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이슬람교도 나왔잖아요. 그죠? 네. 세계 3대 종교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꼭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는 이교도들까지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기 이제 오답이 있고 이제 정답이 있어요. 네. 이 가상의 족수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답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자, 오답은 어떤 것이 오답일 것 같습니까? 행위로. 오답은 행위로 의로움을 얻었다. 이게 오답이에요. 자,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은 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행위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행위 이 4장에서 3번 나오고 로마서 전체에서 9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자, 행위는 뭘 얘기할까요? 움직이는 거. 그, 뭔가를 움직이는 거? 그 방송 용어로도 있는데 리액션 아닌가? 리액션? 행위라고 하는 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 어떤 율법 준수하는 거, 뭐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노력하는 모든 게 다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반대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고. 근데 행위라고 하는 거는 율법 지키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할례 받고 또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려 가지고 먹고 어떤 인간이 하는 일체의 종교적 도덕적인 노력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로가 되겠죠. 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이런 행위 때문에 생기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의 행위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데 자기가 기여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협력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라 아닌 거죠. 구원은 내가.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는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지만 이 행위하고 믿음이라는 거는 서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믿음의 순종, 순종의 믿음, 믿음의 행위, 행위의 믿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인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인간 쪽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인간적인 노력 이걸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아니 이게 거죠.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있고 행위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진짜 말만 좀 바꾸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금 저 신학적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생각할 문제고요. 이제 오답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정답은 믿음인 거죠. 자,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창세기 15장 6절을 배경으로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할례도 받기 전에, 모세 율법이 오기도 전에. 그러나 할례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할례 받잖아요. 네. 또 율법 소지했다고 하는 거. 또 안식일을 비롯해서 어떤 성의를 준수하는 거. 또 음식 규례 지키는 거. 이제 이런 게 다 행위에 속할 텐데 그런 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랑 뚝! 자랑할 게 없어지네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피조물로서 구세주 앞에선 죄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랑 그만. 자, 요거를 이제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됩니까? 3번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3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의 노력이나 성취나 자격이나 업적으로 의롭게 된다면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말은 할례 받기 전에 율법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이 원어대로 한다면 이 재정 있잖아요. 돈 문제. 네. 돈 문제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하고 관계가 됐어요. 어? 영어에서 크레딧을 준다 뭐 이런 말 하는 네, 게 크레딧. 이제 돈이 입금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 근데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전금 인출하기. 직접 입금하거나 보내주거나. 내가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맞아요. 지금 저 온라인. 우리 박인영 씨가 얘기한 것은 보상을. 내가 정당한 수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대가를 지급받는. 받는 거. 어떤 거예요. 보수가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방법? 그냥 거저주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모님이 네. 이제 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거나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용돈을. 용돈이나 뭐 쓸 돈을 네. 무상으로 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법이 있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용돈 주는 두 거. 두 번째네요.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정당한 보수를 정당한 수고를 해가지고 얻는 그런 보수의 그런 개념이 아닌. 개념이 아니에요. 입금이 아니라 네.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준 용돈과 같이 음. 아무 한 일이 없지만 선물로서 입금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로마서 4장 4절로부터 5절이 하거든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기가 막힌 말이죠. 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와. 인정하다 여겨진다고 하는 말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고생을 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수로 얻는 그런 입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부모님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저 뭘 보내주시는 거.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된 것은 털끝만치나 자신의 경건성이나 도덕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4장에서 계속 하다가 네. 까메오처럼 다윗이 반짝하고 등장해요. 네. 자, 로마서 이 4장 7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네. 이 시편 32편은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는 거 하니 아브라함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불법이었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둘도 우리야. 없는 충신 우리야 장군 네.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들잖아요. 만들었죠. 네. 이건 살인 교사죄를 저질러. 네.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라고 하는 죄를 동시에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불법을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가리어 주셨다. 덮어 주셨다.
즉 다윗이 용서받을 때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자인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쪽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순순히 자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가 뭐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로마서 이제 4장 1절부터 12절을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나머지 13절로부터 이제 끝절까지를 공부하게 될 터인데 아브라함의 이신층이는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났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요점이고 네. 다음 주에 공부할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이신층이는 모세 율법이 오기 전이다. 시점이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떤 행위로 할례라든지 율법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가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로워졌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로워졌는지. 만일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로워졌다 그러면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의식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이 온 다음에 아브라함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켜가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그것도 여기 행위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오기 전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야,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네. 유대인이나 어떤 이교도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하는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1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어떻게 그렇게 여겨졌느냐, 어떻게 계좌에 입금이 되듯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할례를 받았을 때냐, 무할례를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 무할례 시였다. 네.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네. 이 칭의에 대해서 이제 경청하던 이방인 신자들이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야,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능한가? 이제 이런 질문을 그렇죠.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받기 전이죠. 전. 할례를 받기 전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이신칭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신칭의에 대한 인증샷이다. 인증샷이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쳤다고 하는 말은 새긴다. 확증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의롭다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인증샷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외적인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칭의에 대한 하나의 인친 것이다. 외적인 표징이다.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 신칭의를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아브라함은 아직 유대교인도 아니거든요. 네.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는 자연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날것으로서 어떤 유대교적인 색채가 칠하기 전에 아주 자연인 상태. 이제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어떤 유대인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순간은 그는 우리와 같은 자연인 상태예요. 날것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연약한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도 야,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옳다. 이거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 그걸 확증해 주는 것이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유대교 신자도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율법 백성도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닌 자연인 상태의 죄인으로서 있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는 칭의의 원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양쪽 방향으로 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이 첫 번째에 있는 창세기 말씀, 그 중에서도 유대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것은 유대교 신자나 이방인들에게나 칭의를 신학적으로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로마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이 여기 고스란히 다 나타나잖아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 때 아직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이 유대교 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칭의의 원조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얼마나 할례와 또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빠져 있는지 이걸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구약에서 바울이 가져와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전 바울도 바울인데 그 전에 하나님은 다 이걸 예측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위치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와 대단하시다 진짜. 오늘 굉장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굉장히 잘하시네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니까. 이게 참 진짜.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 추천 씨가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이렇게 울림이 있고 뭔가 굉장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죠.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온 집안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건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나이가 99세 때 일이에요. 90 몇 세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지 14년에서 29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칭의가 할례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칭의하고 할례라고 하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정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건 인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표정이 되고 표정이 외적인 표시가 되고 하는 인증샷이 된다는 네.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어떤 외적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성적. 성적표. 성적표가 아니라 졸업장. 졸업장. 뭐 성적표도 중요한데 졸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4년을 수료했다, 잘 마무리 지었다 하는 네. 외적 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받은 표시가 뭐예요? 졸업. 그걸 이제 할례? 할례로 하는 세례지. 세례로. 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외적인 표징이 할례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우리 기독교 신자로 이제 바꾼다면 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외적인 표시가 세례인 거죠. 세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하고 세례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하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오늘 우리 공부한 것들을 잘 요약해주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우리 박인영 씨하고 추천 씨가 읽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 지효 씨하고 강준 씨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 기가 막히게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줬어요. 네. 이첫 번째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교 신자이기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으로서 피조물로서 죄인으로 있을 때 할례도 받기 전에 율법도 오기 전에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마치 그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할 때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무상으로 선물로 돈을 이렇게 보내주듯이 그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실천, 순종, 행위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순종, 행위, 실천이 따라 붙어야 되죠. 네. 자, 오늘 이 두 말씀이 오늘 공부하는 것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공부를 이제 끝내면서 오늘 귀중한 거 배웠죠? 네. 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 렌즈로 보니까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의 그 솜씨라고 그럴까요? 아주 신학적인 재간, 이런 것을 우리 깜짝 놀랍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좌번호가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때만 되면 한 달에 몇 번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내가 5개의 계좌번호가 아닌 6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받고 하나님께 용돈을 받는 그 계좌가 따로 있는데 오늘 그 계좌를 찾았던 느낌에 너무 기쁨이 충만합니다. 언니 자주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우 잘했어요. 마이너스만 안 돼.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게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에 관한 건데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믿음 그대로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뭔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존재도 뭔가 굉장히 재해석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바울의 어떤 그런 비유의 현명함이 너무 얼마나 깊은지 대단한지 새삼 감명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 할례에 대해서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인간인 우리들은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네. 결국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시간에 꼭 깨달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랑하지 않고 네.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여기는 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